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다 했으니까 예배 마쳤어요.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다이즘.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에게 장미로 장식된 예쁜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부분에 소망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십자가 밑부분에 적혀 있으니까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알 것도 같으면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쳐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장은 프랑스 시인 폴 엘리아르가 다다이즘이라는 철학적 견해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다이즘이란 난해한 표현을 사용해서 현재의 모든 미적, 사회적 가치를 부인하는 20세기 초반에 유행한 아방가르드 운동이에요. 아방가르드가 여러분 혁신, 급진, 기존의 것들 틀을 다 깨부수는 것, 이런 게 아방가르드거든요. 초자연 현실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망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심오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멋있게 만든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원래의 가치가 상실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륜도 이 물질 관계 때문에 깨져버렸고요. 사회적인 정의도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럴듯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질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다이즘은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다이즘의 표현 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코끼리들은 전염성이 강하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지구는 거무스름한 오렌지색이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좀 멋있게 들리잖아요.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원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사물의 의미와 가치는 한 사회 혹은 한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면은요, 같이 생각하고 공유하면은요,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왜곡된 의미가 그 공동체의 어떤 정확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지동설을 주장한 게 아니라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의 정설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요, 그게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곧 의미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을 통한 생명을 말하는 공동체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든 적어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교회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가치가 퇴색될 수 없단 말입니다.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전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여러분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의미 없는 기도, 의미 없는 반복,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마치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많은 시간 같은 주문을 외우듯이, 옛날에 어렸을 때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이런 거 계속 외우는 거죠. 마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불교에서는 연불 외우듯이 뭐가 일어나기까지 계속 뭘 비는 거예요. 옛날에 정한수 떠다 놓고 옛날 어른들이 장독대 뒤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그런 같은 주문을 외우듯이,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바알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에 하늘을 향해서 잊지도 않은 바알신에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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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 가정이 그 자녀들이 개종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집안을 위해서 40년 이상을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집안이 남묘호랑개교였었어요. 그 남묘호랑개교 그 이모님 댁에 방학 때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요, 새벽에 제 이종 사촌들이 맨 끝방이 있어요. 시골집인데 그 맨 끝방이 신전이에요. 그 신전에 새벽 4시면 다 모여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뭘 하는지 제가 봤어요. 봤는데 뭘 하느냐,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를 3000번을 외워요. 그게 어떻게 3000번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미 없는 반복이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아침부터 낮까지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그걸 계속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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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아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침부터 이 낮까지 정오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사람 지금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잠자는가 보다, 한번 깨워봐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의미도 모르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마치 오래 기도하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던 예수님 당시 시대에 가치관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이 주술적인 기도가 대단하게 보였던 거예요.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따다가 반복적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긴 기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미를 담아 삶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비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간결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 간단해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핥은지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인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또 특별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냥 중간에 주기도문, 여러분 네 글자죠? 주기도문. 근데 중간에 기도 빼보세요. 뭐가 돼요? 주문이 돼버려요. 중간에 기도는 뭐냐? 내 뜻을 하나님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빠져버리고 주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되어서 고백적인 기도이기보다는 형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의미 없는 반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이 아픈 점은 단순히 많은 회중이 뜨겁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눈물도 나야 되고 또 감정적으로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고백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함께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함께 그 고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공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무슨 시대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위험이에요. 이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요, 아버지는 없고 형제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제들 간에 자기가 서로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어떤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십니까?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뭐냐면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다이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고백하는 모든 고백이 그 고백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같은 고백을 공유하기보다는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분위기를 띄우는 것일 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다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냔 말입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같이 공유하자는 건 아닙니까? 표현은 현란한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왠지 심오하고 깊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애매합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마음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도록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감정의 고조를 의미할 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보수 정통이라는 상징적 표현일 뿐 공동체적 아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다고 말하는데 그 말 앞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정적으로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뜻모를 표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저 의미 없는 반복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죠. 용납하면서 살아야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적 기도가 마치 다다이즘의 표현처럼 의미가 없어지거나 애매해지고 가치가 왜곡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뜨겁게 예배드린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공동체적 고백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탈진실의 시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개인화가 극에 달한 이 시대에 적어도 교회로 모인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고백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말은, 이 말은 코끼리들은 전염성이 강하다, 지구는 거무스름한 오렌지색이다 라는 표현처럼 각자 느끼는 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애매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채 형식에 의한 습관적인 표현은 자칫 다다이즘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맞는 성경 구절이나 그런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